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장로님 이걸 부르시니까 아마존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디안들이 쫓아 나오고 장로님은 피하시면서 오보에가 아니라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클라리넷입니까? 클라리넷이 아니라 오카리나를 부르시는 모습이 진짜 이제 선교의 그 장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세상으로 영도로 열방으로 나아갑시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의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디안의 기후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디안의 기후제를 왜 드릴까요? 비가 안 와서 기후제를 드리죠. 근데 인디안이 기후제를 드리기만 하면은 비가 온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열성적으로 기후제를 드리기에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올까요? 인디안의 기후제가 항상 응답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비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끈기, 인내입니다.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수가 없죠.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로 계속 기후제를 드리니까 기후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에게도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제 우리 예지가 가져지게 됐는데요. 가져지고 나서 이제 성별을 알아봤더니 딸이랍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첫 딸은 아빠 닮는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 이제 96에서 80대로 이제 빠지니까 조금 사람 같은데, 예전에 96kg 때는 뭐 볼만하진 않았습니다. 얼굴은 크죠, 막 이렇죠. 첫 딸이 저 닮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딸의 몸에 제 얼굴을 붙여놨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머리는 작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른 거는 가능한데 이 머리 골격을 줄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작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간절했습니다. 머리. 근데 초음파를 찍으니까 다행히 작았어요. 근데 이 머리 사이즈가 언제 커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첫 딸은 아빠 닮답니다. 머리만큼은 아니게 해주십시오. 태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이들 계속적으로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몇 세, 몇 개월. 근데 애 머리 크기를 항상 재는데 얘가 항상 상위 10%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예지의 머리는 7.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등인 거예요. 작기로. 크기로 말고 작기로. 지금도 보면 예지의 머리는 자세히 보십시오. 저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저는 이 예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둘째가 생겼는데요, 딸이랍니다. 근데 이제 좀 방심이 풀렸어요. 기도를 조금 약하게 했더니 가희의 머리가 한 50% 정도. 기도를 안 했더니 얘가 좀 커진 거예요. 근데 또 태어났는데 저랑 똑같습니다. 어릴 때 가희 사진 보면 저랑 똑같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지 엄마의 말로는 가희를 미쉐린이랍니다. 미쉐린 아세요? 네, 타이어 회사. 그 검색해 보세요. 미쉐린 보면은 정말 저 같은 모습의 그런 사진이 등장합니다. 미쉐린. 여기도 블록, 여기도 블록, 여기도 블록, 여기도 블록. 지금은 이제 뭐 저를 닮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를 좀 약하게 했더니 머리 사이즈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지는 7%대, 가희는 50%대, 저는 상위 90%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기적이 나오고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도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진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난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야, 지금 결혼잔치인데 포도주가 없단다. 사람들이 근근히 취하고 이제 잔치의 절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엄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낳았더니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거죠. 예수가 자라갑니다. 12살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엄마 아빠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엄마 아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살 아이가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고 받고. 구약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고 받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지혜를 보고 예수의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예수를 다시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리아는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12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러한 예수의 일대기를 보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알기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한 거죠.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없단다. 이 말은 네 보고 포도주를 만들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는 거절해버립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실망을 잠시 접어두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저분께서 무슨 말을 하시거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남기고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저기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길러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 물을 떠가지고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분께 부탁했던 거죠. 알았기에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까 일본 선교에서도 겨자씨에 대한 설교를 첫 설교로 하셨습니다.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본 선교가 지금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나사렛, 가버나움 다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가가죠.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에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얘기하면서 주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개로 표현하면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스러기 믿음만이라도 취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림을 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게 되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러한 믿음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같이 있었고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믿게 되어진 거죠. 제자들도 이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제 제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의 세대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예수께 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아직도 헷갈리세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병원은 뭐죠?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병원도 주님이 만드셨고 의식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아직도 어렵습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묻질이 없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의 조건 두 번째는 하인들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줬던 믿음이라면,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은 하인들이 보여줬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상처럼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죠. 하인들은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가 말하는 그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아리 두세 통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어디서 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부었고 그 물이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먼저 연회장에게 주어라.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낼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술 취하면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줄 수 있느냐?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이 부부의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라도 말도 안 돼,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그걸 떠라고 해, 왜 부어라고 해, 또 이것을 왜 갖다 주라고 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므로 갖다 주는 동시에 변했는지 아니면 부어서 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상급의 포도주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큰 용사고 아람을 구했던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나병.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계집종, 이 계집종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계집요종이었어요. 근데 이 계집요종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고. 이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도 낫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계집요종의 말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듣게 되고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하게 되고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조소를 써주고 많은 물건을 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게 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나를 능욕하려고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고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보내면 된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죠. 엘리사에게 왔는데 나아만은 사실은 기대했어요. 자신의 환부를 만져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막 멋있게 막 만져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말은 뭐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누군데 우리 동네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 동네에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멋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또랑에 가가지고 씻는다고 몸이 났을 수 있겠냐고 라면서 화를 내는 거죠. 사실은 요단강은 부산 사투리로 말하면 또랑입니다. 또랑. 진짜 별품이 없는 정말 작은 강이에요.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은 큰 강이 되지만은 건기 때는 여 밑에 있는 해반천보다도 작습니다. 해수천입니까? 네. 해수천보다도 작은 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누가 얘기하죠? 계집요종. 장군님 노염을 푸십시오.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십시오.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장군님 혹시 푸시업 3만 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계집요정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추수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나아만의 몸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처음에는 순종하기 싫었지만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순종하였더니 나아만의 살은 깨끗하게 회복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순종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게 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논쟁하죠. 이 맹인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다고.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을 가지고 진흙 묻은 그 두 눈을 실로암 못에서 씻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떠져 버리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가 아니냐, 구걸하던 그가 아니냐, 어떻게 눈이 떴냐, 난리가 났습니다. 불렀습니다. 이 맹인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말 못 믿겠다고. 너희 부모 데리고 오라고. 부모를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아니 장성한 내 아들인데 쟤한테 들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부르냐고. 그의 말이 맞다고. 이 실로암의 맹인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뜬 거죠. 결국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나아만의 순종, 실로암가에 있었던 그 맹인의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뭘 순종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을 채워라, 물을 갖다 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나아만 장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맹인, 예수님이 신랑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순종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게 경건의 자리고, 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항상 있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또 우리가 11월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밤마다 함께 예배할 겁니다. 교회에서
이벤트도 준비한다고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기대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우리도 기적의 세대, 기적의 강진교회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적의 조건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을, 가정을, 학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네,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은혜 찬양 다음에 브릿지로 불렀던 찬송가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거기에도 믿음이 나오고 내가 그 주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된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후렴 함께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